기도합니다. 찬양과 영광 받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이 하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주께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 무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를 믿고 의지하여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 이루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가정마다 건강하게 하시고 가정가정마다 풍요롭게 하옵시며 가정가정마다 형통하여 마지막 이 시대에 더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주변에 수없이 많이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비전이 주 안에서 하나하나 다 이루어져 나가는 승리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며 그 말씀으로 넉넉히 승리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29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29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아 사면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10째 달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검과 같이 기브아에 가서 소리를 말하니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편에 베들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편은 기브아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 죽이기 시작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산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빼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의 항로를 벌렸고 그 복병은 그 처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한 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침해 사람이 시험하라 맹렬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붙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쳐서 파괴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이었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까닭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각각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되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에 돌입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성읍이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장장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미친 것으로 문을 삼자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정령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울음이 기름같이 성읍 가운데서 일어날 때에 베냐민 사람이 돌아보매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이키는지라 베냐민 사람이 화가 자기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방면으로 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진격하여 각 성읍에서 남자를 거기서 집결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쌌더니 기브아 앞 동편까지 쫓으면 그 쉬는 곳에서 짓밟으며 베냐민 중에서 그들은 제자가 18,000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 날에 베냐민 사람을 빼는 자의 엎드러진 것이
땅으로 천인이 다 영하사 베냐민이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어느 조가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갈라치고 갇힌 것마다 하나님을 살랐더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베냐민의 패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베냐민이 패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들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권고를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 못된 일을 행한 그 비류들을 끌어내라. 우리들이 그들을 죽일 것이다. 근데 베냐민 족속들은 그들을 끌어낼 궁리를 안 하고 오히려 군사를 모집해 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왜 싸우려고 했습니까? 이거는 비류에 대한 비호가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한 비호. 죄인을 심판해야 될 대신 죄인을 비호하면서 전쟁을 일으켰다. 이게 시작부터 베냐민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군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과 대적을 해가지고 결국 이들은 실은 동족들이거든, 형제죠. 형제끼리 칼부림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 그것은 죄에 대한 비호였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베냐민 패한 그 근본적인 원인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첫째가 교만이었어요. 이 베냐민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군대는 40명가량 모였지만 지들은 10만도 안 되는 3만 3천 명 정도의 군사를 거느리고서 40만의 대군과 싸우려고 했던 모습 봅니다. 물론 성경은 전쟁은 군사가 많고 적으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할 때만이 있는 얘기지, 이들은 지금 죄악을 비호해가지고 싸우려고 하는데 군사가 한 3만 3천하고 40만 명을 대적해서 싸우겠다라는 그 자체가 그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결국 싸웠어요. 2번 싸웠더니 이스라엘이 40만 명이 베냐민한테 패합니다. 2번나 패해요. 그래서 거의 베냐민 군사만큼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어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냐민 얼마나 사기가 충천했겠는가. 40만을 대결해서 싸우는데 자기들이 군사가 3만 3천 명인데 2만 얼마를 이제 죽였으니 대단한 승리죠. 그러니 교만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그것은 베냐민이 잘해서 용맹스러워서 이스라엘 군병을 죽인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지은 죄가 있으므로 남을 형벌하기 전에 네 죄를 깨달으라 라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군사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번제를 드리며 금식하며 그렇게 자기들이 정립하는 그 모습을 보죠. 그리고 다시 싸울 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베냐민을 심판하겠다, 그런 말씀하죠. 잠언 16장 18절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교만하다라는 자체는 이미 패망을 시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섰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우리 신약시대에서 나 믿으면 좋아요 이렇게 장담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냐하면 마귀는 늘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틈만 노리고 있는 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우쳐야 됩니다. 마귀가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틈만 노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따르면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이게 여호수아가 아이성하고 싸울 때에 처음에 아이성하고 싸워서 실패했어요. 교만 때문에, 또 죄악 때문에. 그리고 회개하고 정리하고 다시 아이성하고 싸울 때에 복병을 해놓고 싸우면서 패한 것처럼 도망을 쳤더니 아이성 사람들이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온 성을 버려두고 모든 성의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군사를 쫓아나왔어요. 그때 복병이 성을 탈취하고 불달고 서로 맞싸워가지고 아이성 사람들을 다 진멸하는 내용과 오늘 베냐민 자손이 진멸당하는, 패배하는 것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끼어내자 하고, 완전히 한 사건이 두 가지 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짜로 패해서 지금 그들을 큰 길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도망을 가는데 베냐민 자손은 저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한테 패한다 하고서 쫓아갔던 그 모습. 그래서 한 가지 사건 가지고 두 가지로 분석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39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여 이르기를 이들이 정령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똑같은 얘기죠. 이게 교만이었다. 그래서 교만은 결국 패배의 선봉이 되는 것인데, 베냐민 자손의 패배는 바로 이런 교만으로 엉켜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베냐민의 패망은 그들이 죄악이었습니다. 3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인데 41절에 와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돌이키는지라 베냐민 사람이 화가 자기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쫓아가다가 성읍에 불이 나고 그들이 다시 돌이켜서 칠 때에 비로소 화가 우리에게 미쳤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그 이제 모습이냐. 결국 화가 닥쳐야만이 환주를 아는, 그게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그게 죄악으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똑같은 그런 일을 범하고 있습니다. 잘 나갈 때는 그것이 잘 되는 줄로, 그것이 화로 이어지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자기 잘하는 것 마냥 자기 능력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결국 화를 당한 후에 후회를 하고 그런 모습 보죠. 바로 이 베냐민도 이제야 화가 자기들한테 닥친 줄을 깨닫다. 처음부터 화가 이미 닥쳤어요. 이스라엘 군사가 40만 명이 모였을 적 이미 화해예요. 근데 그거하고 싸우겠다는 자체가 이미 화를 자초한 것이고, 그때 권면할 때 너희들 중에 이 일을 행한 비류들을 내놔라 해서 내놨더라면 절대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들만 죽으면 돼요. 그들은 결국 죽을 죄를 지었어요. 죽어 합당한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는 악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비호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엇을 비호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사람들 많이 봐요. 분명히 잘못된 것을 책망하는데 그걸 비호하고 있어요. 그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잘못된 것에 대한 비호는 잘못된 거예요. 이 베냐민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처음부터 그들에게는 화가 이미 임하였어요. 죄악을 지었으므로. 스가랴 9장 13절 보면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는, 이런 말씀입니다. 결국 모든 이제 화를 당하는 것은 바로 그 큰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사람들이 최후의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은 바로 죄 때문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로 인해서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되죠.
최후 심판에는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다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재림이 지구 종말이에요. 지구가 종말이 오든 뭐가 오든 우리는 하늘나라로 가는 티켓을 끊어놨기 때문에 언제 오든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만 하시면 우리는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러니 뭘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준비할 게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튼튼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베냐민이 심판받은 것 바로 이런 죄악으로 인한 것이다. 끝으로 베냐민 패배는 회멸적이었습니다.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인데 48절의 말씀을 보면 참 암담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마다 다 불살랐더라. 이 베냐민 성읍은 완전히 해파됐어요. 그날에 2만 5천이 죽었어요. 그 나머지는 산굴로 도망을 쳐갔어요. 무시무시한 전쟁이었어요. 군사가 죽은 건 별거 아닌데 닥치는 대로 보이는 사람, 이게 보이는 사람 할 적에는 이게 군사뿐 아니에요. 거기는 노인도 있을 것이고 또 여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무튼 보이는 대로 다 죽였다라고 했으니 아주 비참한 그런 해멸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신명기 32장 25절에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래매 멸망하리니 청년 남자와 처녀와 젖먹는 아이와 백발 노인까지 이르로다. 이런 말씀이죠. 회멸이라는 것은요, 사람에 대한 구별이 없습니다. 젊은 청년 남녀, 노인, 여인, 아이 할 것 없이 회멸당할 때는 무자비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29절에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 같은 방패가 되지만은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회멸이다, 멸망이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산성 같은 큰 능력이 된다. 그렇지 못할 때는 오히려 그 말씀으로 인해서 화를 당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냐민 패배, 그들이 교만했고 그들이 죄악이 있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완전히 회멸이 됐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근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얻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